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가는 어린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 가을을 맞이하여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모두들 들뜬 마음으로 맛있는 것을 마련하여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아무래도 비가 올 것만 같았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선생님은 걱정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안심시키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을 떠났습니다. 마을을 떠나 오곡이 무르익은 들판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빗방울이 굵어져 비를 피하느라고 모두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가방에서 우산을 급히 꺼내 펴더니 우산이 없는 아이들에게 우산 아래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우산을 활짝 펴던 선생님을 쳐다보더니 선생님 미워요! 이렇게 외치고는 울면서 빗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선생님은 뒤늦게서야 출발할 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이들과 기도했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작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믿고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지만 선생님은 기도한 것을 믿지 못하고 날씨만 쳐다봤더니 우산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그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중적입니다. 단순성과 이중성은 극과 극입니다. 단순성은 앞뒤가 같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꾸미지 않는 것이 단순성입니다. 겉으로 꾸미는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한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을 위선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외식하거나 또는 위선을 하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가 더 높으냐라고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들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의 성품을 갖지 아니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 의존적이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아름다운 보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려면 첫째,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 창업자 아사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의지력이 약하여 금주하겠다, 이런 금주 선언을 했지만 몇 번이나 번복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귀가하던데 갑자기 벼락 같은 음성이 그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본능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 시간에 남편의 금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부부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캔들러는 잘못된 행실을 돌이키며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의 유혹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술을,
그 알코올을 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수입의 10%를 철저하게 헌금했습니다. 절대 11조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코카콜라 회사는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돌이켜라는 말씀은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다는 완전한 방향 전환에 이르는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잘못된 태도에서 온전히 제자리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단순해지고 좀 더 순수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때는 순수하다가 어른이 되어지면 그 순수함을 잊어버립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 시기하고 모함하며 서로 다투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그런 순수함이 지금도 있습니까? 찬송만 불러도 기쁨이 넘치고 설교만 들어도 감격이 넘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모습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감동, 감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던 때로, 처음 은혜 받았던 때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생각이나 가치관을 예수님 중심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려면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치스키라는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한두 막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에게해의 작은 외딴 섬에 홀로 사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높은 바위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서 기도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에게 이 젊은이가 찾아가 물었습니다.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시는지요?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늙고 내 안에 악마도 늙어서 더는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즘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요. 젊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길 바라시나요? 수도사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께 지기 위하여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기기 위하여 찾고 계십니까? 혹시 미운 사람을 꺾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꺾이게 하옵소서 하며 자신을 낮추며 예배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는 기준은 겸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겸손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기에 낮추는 이 말씀은 굴곡이 심한 땅을 평지로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양이지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쓰지 말고 알려지지 않는 자리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곧 그리스도의 인격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을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높아지길 원한다. 내가 너보다 높아지길 원한다. 교회뿐만 아니죠. 어디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교만에 시작되게 되면 문제의 원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은 사람부터, 직분을 가진 사람부터 자기를 낮추며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같이 되려면 영접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사장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물건을 팔아야 한다. 어느 날 새로 들여온 물건이 진열된 것을 보고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이 물건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대답하며 아직 손님을 받지 않았는데 직원들끼리 물은 겁니다. 직원들은 상품을 세밀하게 살펴보고는 색상이 눈에 띄긴 하지만 이렇다 할 특색은 없습니다. 바느질도 허술해 보입니다. 등등 상품에 대한 솔직한 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와 그 신상품을 관심 있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눈치가 빠른 직원이 손님에게 다가가서 과장되게 상품을 칭찬을 합니다. 색깔도 좋고 품질도 좋고 때깔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손님은 그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장은 물건을 팔려는 점원을 말리더니 그 손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손님, 지금 선택하신 물건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좋은 상품이 들어왔을 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물론 그 손님도 놀라 사장을 의아하게 쳐다보았고 사장의 정직한 성품에 감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상점이자 미국의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일컫는 그곳의 주인 알렉산더 터니 스튜어트라는 사람입니다. 스튜어트는 돈보다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속이고 자신도 이용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신을 속이는 자, 남을 속이는 자와는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겨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은혜 받는 것입니다. 섬겨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기서 영접하면 이 말씀은 환대를 넘어 자녀를 사mom처럼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품이 없고 천하게 여겨지는 자라도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진실로
주를 사랑한다면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영접하며 그들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고 명예를 얻으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명예는 세상적 방법과 세상적 수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명예는 사랑의 바탕을 둔 섬김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한다면 외모를 보지 말고 주를 사랑한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형제들을 영접하며 그들을 더욱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또 연약하고 부족하며 나약하고 빈궁한 자들, 그들을 진정 섬길 만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처럼 그들을 영접해야 됩니다.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905년 평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도 교회로 인도하여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외국 선교사들이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받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시는 세례받으려면 10계명도 외워야 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문답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야 통과해야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며느리도 세례받고 아들도 세례받고 가족들이 다 세례받는데 이 노인만 세례를 못 받는 겁니다. 선교사는 노인을 배려하여 10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딱 이 세 가지만 외우면 세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10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도무지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3년째 되어도 이 10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예배 때마다 이야기하고 예배 때마다 보지만 도무지 외워지지가 않아서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선교사에게 말을 합니다. 갓난아이가 주기도문 10계명을 어찌 알겠소? 그것도 몰라도 유아세례 주듯이 나를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세례를 주시오. 선교사는 자신을 어린아이로 여기고 세례를 달래는 노인의 말에 감동하여서 그 노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서로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자리다툼하면 제자들에게 어린아들과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을 친구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미미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 것을 주려고 사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베풀려고 사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다이아몬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단순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수해지고 단순해지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접할 만한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어른의 교활함을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섬기며 어린아이들과 같이 영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복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돌보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서 어른으로서 세상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심정으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수하며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수한 믿음으로 자기를 낮추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복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늘 영광 나타나는 천국에 가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